예, 은혜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크다라는 단어라 그랬죠. 히브리어는 가돌, 큰 성읍 니느웨 크다, 큰 바람 이것도 크다, 큰 폭풍 크다, 물고기도 크다, 뭐 다 크답니다. 이게 가돌 이게 굉장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3장에 보면은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인데 반응이죠. 빠른 순종. 빠른 순종하는 자가 큰 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가진 거, 뭐 환경, 조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빠르게 반응하는 거, 그러면 다 큰 자 됩니다. 빠르게 반응했던 게 누구예요? 유다 지파가 되게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물리치고 르우벤을 물리치고 영적인 장자 되고 뭐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빠르게 반응하는 거. 베드로도 제가 볼 때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더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가 되려면 빠른 순종이 있어야 되고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11절이죠. 하물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은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면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면 돼요. 순종과 은혜. 사실 우리 모든 기독교 메시지 다 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 빠른 순종해라. 그리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 순종과 은혜. 이것이 사실 요나서의 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봤던 책인데 다시 뒤져봤어요. 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요즘에 안 봐가지고 다시 봤어요. 팀 켈러의 그 요나서 강해집이거든요. 팀 켈러는 그 프라디걸이라는 탕자라는 나라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도 더 프라디걸 갓. 그래서 탕자 하나님 그런 이상하니까 뭐 만들었죠 말을. 탕부 하나님 그런 말 처음 들어보네. 예.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탕자 하나님이죠. 탕자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묘사하는 그런 거였고 선지자 요나도 더 프라디걸 프라핏이에요. 그러니까 탕자 선지자.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 내가 읽어보니까 요나서의 목적은 뭐냐? 요나로 하여금 은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또 하나 그리고 우리도 은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요나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도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도 요나서를 통해서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것이 요나서의 목적이다. 그래서 핵심이 4장이다 그랬어요. 팀 켈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아는 자가 될 때 진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두 단어로 제가 요약해 보면 6절에 나오는 박노꾸를 예비하사 이게 나오죠. 예비하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핵심은 뭐예요? 하물며의 은혜예요. 하물며는 뭡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상식적으로만 이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를 흘러넘치게 만드는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하심의 은혜인데 성읍 동쪽에 앉았다. 5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동쪽에 앉았다. 왜 앉았죠? 어찌되나 두고 보자는 거죠. 삐딱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요나는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참 비슷합니다. 지독해요. 즐겨요. 그죠? 동쪽에 앉았다 그러는데 성경에 이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일단 바다 그러면 혼돈이에요. 바다 그러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바다는 혼돈. 물 그러면 다 이게 혼돈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로 잘 안 나갔습니다. 거기 마귀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리오야단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동쪽은 또 뭐냐?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누가 갔다 오면 동쪽으로 갔다 그러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별로 그거 안 좋아했는데 가자 동해 바다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 불순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서쪽이 좋은 거예요. 서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담이 불순종했죠. 선악과 먹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보니까 에덴 동쪽으로 갔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옛날에 화영갑이라 그러는데 뭐 불이 일어나는 칼을 들고 막았다 그러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다라는 건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도 그랬죠. 동생 죽이고 무서워 도망치잖아요. 불순종. 창세기 4장 16절 보니까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갔다. 놋 땅으로 거기 가가지고 또 스스로 뭐 가인성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바벨탑의 불순종도 마찬가지.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동쪽으로 가서 신할 땅. 신할 땅이니까 지금 이라크 쪽이죠. 거기다가
바벨탑 쌓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쪽은 다 불순종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미국 집회 갔을 때 보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되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는 오리엔탈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오리엔탈이 이게 나쁜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근데 미국의 어떤 큰 교회, LA는 큰 교회는 동양 성교교회야. 동양 오리엔탈 미션 철치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영어 감각이 없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 영어 감이 있는 사람들은 왜 오리엔탈이라는 걸 넣나? 그 미개하다, 좀 나쁘다, 뭐 불순종이다, 뭐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리엔트식에도 안 차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은 뭐냐면 동쪽은 불순종이다.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의 길로 또 요나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집합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뭐 하겠다. 그러니까 최악은 뭐예요? 불순종. 또 하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뭘 하겠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초막을 짓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불순종.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뭐죠? 스스로 내 힘으로 뭘 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헛된 겁니다. 아담도 그랬죠. 이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었다. 창세기 3장 7절. 그게 가리워집니까? 걷지도 못하고 다 보이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가야지 되잖아요. 가죽옷으로 입혀야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순종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게 뭐냐? 어떤 거는 좋은 것과 좋아 보이지 않는 두 가지를 다 통해서 그를 깨닫게 만들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좋아 보이는 건 뭐죠? 박넝쿨.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십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래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고 그랬더니 요나가 무지하게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좋아하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박넝쿨은 뭐죠? 공급이에요. 공가고의 하나님. 우리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박넝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박넝쿨이 그늘 만들죠. 이 그늘이라는 것은 그 속죄소의 의미죠. 주의 날개 그늘. 임재도 있지만 보호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엘리야도 뻗으니까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그를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그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넝쿨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박넝쿨 같은 은혜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거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벌레와 동풍을 보내주신다. 벌레죠. 7절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다 갉아먹게 만든다. 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는 참 열심히 있어. 그죠? 순종도 잘하고. 이거 뭐 밤새도록 갉아먹으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배 터지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이게 그러니까 벌레를 예비하사 그러니까 벌레도 은혜예요. 이거 계속해서 박넝쿨 가운데 있으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과 자기 힘 의지하는 것들 이게 은혜인지 모르는 거를 사실은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벌레를 보내주시고 또 동풍을 보내줬다 그랬죠. 8절 보니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였고 동풍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했듯이 또 동풍도 예비하시고 그러니까 건지는 것도 예비하셨지만 이게 물고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잖아요. 또 시련을 주는 것도 되고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벌레가 생기고 벌레가 있다는 건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이 온 거예요. 뭐 큰 박넝쿨 가운데 안락하게 지내다가 벌레가 와서 사라진 거라고. 뭐 건강이 사라지든지 뭐 물질이 사라지든지 뭐 관계가 깨지든지 뭐 그런 게 벌레잖아요.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또 엄청난 동풍이 분다고 바짝바짝 마르게 만든다고 하나도 없게.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넝쿨도 사랑이지만 벌레와 동풍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광야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든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 전도서 7장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투트랙이거든. 인생은 투트랙. 형통과 공고 두 가지를 가지고 헤아리도록. 헤아린다는 게 뭐예요? 성찰하고 깨닫도록.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내가 다 해석은 안 되지만 우린 답을 알아요. 박넝쿨의 은혜, 이것도 은혜예요.
또 내 인생 가운데 벌레와 동풍이 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큰 깨달음을 주시는 거라고. 이것도 은혜라고. 하나님의 예배하심의 은혜를 다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좋습니다. 최고 베스트 웨이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메시지인데 사실 여기 유니크한 메시지예요. 이게 요나서에. 하물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는 뭐예요? 뭐 당연하다 그런 거 아니야. 야, 하물며 그것도 모르자고. 당연히 그것도 알아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승리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진짜 요나는요, 이 간때기가 부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막 대들어. 그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뭐 4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이 4장 4절이에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럼 무슨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나 이놈은 대답도 안 해. 진짜 불손하죠. 진짜 하나님을 투명 인간으로 취급,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투명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막대하고 그러잖아요. 대답도 안 해. 4절 대답 없이 5절 그냥 가가지고 초막치고 어떻게 되나 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그냥 말없이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없이 뭐 섬기다가 없어져 버리고 말도 안 해. 보고도 안 해. 완전 무시죠. 투명 인간 취급하고. 그걸 하나님을 그랬대요. 하나님을. 그런데 9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말 또 거는 거예요. 하나님 참 성질도 좋아.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더니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 대답하는 게 오히려 침묵하는 것보다 더하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뭐예요? 그래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성내는 게 맞다고. 무슨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나예요. 정말 지독한 모습이죠. 버릇도 없고. 하나님의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때려 죽일 것 같은데 사랑이 약점이에요. 사랑하면 뭔 짓을 해도 용서해야지 어떡합니까? 그죠? 우리 같으면 저런 호로 자식 그러면서 그냥 끝내버리는데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또 용서하고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이 약점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약점 잡히는데 맨날 용서해. 그래서 호구로 여겨.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호구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사랑 때문에 호구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물며 은혜인데 이중잣대 갖고 살지 말은 거예요. 더블 스탠다드. 스탠다드가 두 개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대단한 일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기초적으로 뭐 순교하고 뭐 큰 희생하고 손양아 목사님 같이 살고 뭐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야, 좀 상식적으로 살아라. 너 좋은 거 있지? 그래, 너 좋은 거 한번 나열해봐. 뭐가 좋냐? 내가 은혜 받는 거 좋아하죠. 복 받는 거 좋아하죠. 용서 받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거 기뻐하고 막 그러잖아요. 박농쿨 생기면 막 그늘 좋아하고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 좋아하라고. 우리도 편안한 거 좋아하고 안락한 거 좋아하고 즐거운 거 좋아하고 따뜻한 거 좋아하고 그거 다 좋다고요.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흘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당연하지 않냐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차원인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적게라도 흘려보내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많이 받았으니까. 이게 뭐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야, 1만 달란트면 그냥 뭐 100조라 그랬잖아. 100조. 그냥 우리 상상을 못하는 돈. 그런데 100데나리온 그러면 1000만 원이거든. 일당 10만 원을 치면. 야, 100조를 막 탕감받고 그냥 은혜를 받았는데 1000만 원 정도 우리 일상에서 약간 좀 데미지가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그런 거는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지 않니? 그거 왜 그래요? 그게 하물며죠. 아니 100조를 받은 사람이 하물며 1000만 원을 희생하고 섬기지 못하니? 그 얘기예요. 그 정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사소한 것에 우리는 애착을 갖는 게 있잖아요.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 거. 아, 어떤 사람 그 PQ 하나고 건드렸다고 막 신경질내고 막 그러잖아. 그래, 너 좋아. 그 PQ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영혼에 대한 사랑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사소한 거에 매달리지 말고.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애착을 가지면 보다 가치 있는 여기 보세요. 박농쿨 하나잖아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뭐 좌우로 분별하지 못했다. 그 뭐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린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린애가 12만 명이면은 전체 인구는 뭐 60만에서 한 100만 된대요. 근데
BC 8세기에 그런 도시가 있었을까라고 상상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전체 인구를 12만 정도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12만도 적은 게 아니죠. 아니, 박농구를 하나 아끼는 녀석이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너 박농구를 아까워했잖아. 나 니네 백성들을 아껴. 그런 거죠. 그거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어젠가 뉴스를 봤더니 이게 눈이 좀 왔는가 봐요. 눈이 왔는데 어떤 뭐 외제차라 그런 데다 보니까 BMW야. 거기 뭐 눈이 쌓였다며. 옆집 아저씨가 오지랖도 넓지. 뭐 이렇게 눈 쓸다가 아침 되면 저거 얼어붙는다고 빗자루를 막 쓸었는가 봐. 그래서 차에 흠집이 났대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 차 사고 뭐 2년인가 3년 동안 뭐 자동 세차도 안 했대. 흠집 날까 봐. 그래서 곱게 호호 불어가면서 이렇게 닦았다 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소모품인데. 그래서 댓글이 너무너무 재밌어. 거지 같은 빌라에 살면서 차는 BMW야. 정신 차려라 그러고 기자도 정신 차려라. 외제차고 나는 그 국산차다 어쩌겠니 뭐 이러고 거기서 사람 100대가 달아. 요즘에 그 댓글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 야, 인간성이 다 드러나. 아,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 좋다 이거예요. 그래. 아, 자동차 뭐 사가지고 애지중지하는 거 중요하죠.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집사님 차를 한번 탔는데 진짜 힘들더라고. 그 자동차 사는 데가 저 키가 크잖아요. 근데 그 시트 상할까봐 방석을 한 2개쯤 올려놨어. 그 상한다고. 그래서 빼려고 할 때 빼면 안 된대. 시트 상한데. 그래서 내가 이게 뭐 시트만 못한 인간인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딱 앉으니까 이게 위에 닿더라고. 그래서 덜컹하니까 쾅쾅 해가지고 그때 내가 이 중앙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 그때.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그랬죠. 아니 그래 너 자동차 그래 시트 하나를 그렇게 애착을 갖거든 박농구랑 똑같잖아요. 아 좋다 이거. 그걸 누가 뭐 시비거나 뭐 그럴 수 있지 성격상. 근데 영어는 왜 이렇게 막대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그거 왜 막대해? 요즘에 그 반려동물들 막 키우잖아요. 강아지 하나 뭐 수술하는데 2천만 원 든다고 그런다 그래. 난 이해가 안 가. 그것도 내가 또 아는 집사님이에요. 어떤 피부과 하는 집사님인데. 2천만 원 그것도 서울대 무슨 병원에 가가지고 기다려야 된대. 나 그때 옛날에 열받아가지고. 근데 그때 무슨 선교사님 좀 뭐 병 나가지고 좀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 그때는 이제 물가가 좀 쌀 때였는데. 그때 지금 가치보다 한 반도 안 됐을 거야 물가가. 그러니까 지금 하면 4천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 뭐 할 때 하나 500만 원쯤 모자랐던 것 같아. 근데 뭐 그거 할 때 뭐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더라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난 반려동물 하면 그 생각밖에 안 나. 사람이 개만도 못해요? 강아지 사랑하라고. 뭐 강아지 죽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맨날 장례식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 안 해. 나 개는 안 해. 개는 안 해요. 개는.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에도 나와요. 뭐 강아지가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안 했는데 이제 해요. 왜냐하면 강아지도 강아지지만 그 강아지 때문에 상한 심령 때문에 위로해 주세요. 또 나았다고 감사하다고 또 감사한 것도 드리고 그러더라고. 하여튼간에 난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좋다고요. 강아지 사랑하는 거 좋다고 누가 뭐래? 뭐 강아지 사랑하는 거. 그러면 그보다 강아지도 사랑하는데 하물며 영혼이라면 더 해야죠. 그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자연적으로 사십시오. 내가 좋아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거.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은 더 두려워해야지. 그러면 되죠. 그게 하물며의 은혜예요. 그런 걸 깨닫고 살라라는 거예요. 들풀도 하나님 입히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들풀도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를 버리겠어요? 참새도 먹기 싫은데 우리 굶어 죽겠냐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거죠. 이거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만 살아가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냥 다 좋아하십시오. 붙들고 애착 갖고. 근데 이것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죠.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저는 그래서 정직하기로 했어요. 내가 뭘 좋아하나. 괜히 그냥 목사 믿고 아닌 척하지 말고 내가 본능 그대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싫다 그러면 절대 안 해. 그거 힘써야죠. 그게 하물며의 은혜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그거 해줘야지. 그런 거죠. 예수님도 그런 논법으로 나가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거 애매하잖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그랬더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 자기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뭐 맨날 뭐 건강한다고 뭐 운동하고 뭐 하루에 2끼 먹고 뭐 난리치잖아요. 영양제 먹고. 안 그렇습니까? 맨날 운동하고. 사랑하라고. 자기 사랑하지 않는 게 뭐 오히려 나쁜 거죠. 자기 학대하는 게 나쁜 거지. 사랑하라고요. 근데 그 반만큼만 딴 사람도 사랑하라고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 사랑은 그건 인지상정이지. 그럼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 되지 않게 해야죠. 다른 아이들에게 뭐 망하도록 피해 입도록 그런 거 할 수 없죠. 내 자식이 귀하듯이 다른 자식도 귀하게 여겨주는 거. 그런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디모데전서 5장 2절 보니까 그런 거 나오대. 늙은 여자에게, 늙은 여자 좀 표현이 그런가? 늙은 어르신들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되게 어머니들 뭐 원수된 분 별로 없잖아요. 아버지하고 원수는 있지만 어머니하고 원수 잘 못 봤어. 있나? 더 글로리 뭐 그런 데 있는데 그런 엄마 말고 그거밖에 생각 안 나네. 나쁜 엄마는 대부분이 선량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나쁜 엄마 내가 못 본 것 같아. 되게 엄마들은 좋아.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같듯이 그냥 나이 드신 여자분들한테 어머니같이 대하라. 그런 거죠. 젊은 여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저도 여동생 둘이 있거든. 딱 보면은 근데 젊은 여자가 아니라 늙은 여자라 둘 다. 하여튼간에 그래요. 뭐 그렇게 여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여기라고요. 여기라고. 그러면 되겠죠. 빚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원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저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흘려보내라. 요나만큼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니네도 은혜 받아야지. 그게 하물며라고. 하물며 은혜가 대할 때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사는 동네가 양화진랑 가깝잖아요. 그 선교사들 묘지 아닙니까?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몇 살 때 왔죠? 제가 찾아보니까 26이더라고. 26. 아펜젤러가 27. 그리고 언더우드가 57세에 돌아가셨고 아펜젤러는 일찍 돌아가셨대요. 44살. 그러니까 여기서 44세 넘어선 분들은 아펜젤러보다 오래 산 거예요. 언더우드 50세 넘으신 분들은 언더우드가 오래 산 거라고. 언더우드 생각나네. 약혼자가 있었다 그랬죠. 원래 인도 가려고 그러다가 뭐 한국 왔다며. 조선 물어봤대요. 조선에 간다 그러는데 거기서 뭐 먹고 살래? 언더우드가 대답한 거 아는 거 몰라요. 몰라. I don't know. 몰라. 조선에 병원이니? 몰라. 그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야? 뭐 여기까지 묻다가 예수님 모르는 1,000만 명의 백성이 있다는 것밖에 아는 게 없어. 그러고 왔어요. 20대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빚졌죠. 20대 여기 지금 노래 불렀던 가운데 쪽에 있는 외곽 말고 가운데 쪽에 있는 사람들이 20대야. 그 정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생명 걸고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 빚졌죠. 이제 삶의 여유도 생기고 이제 40대 50대 되고 30대 40대 50대 되신 분들 이제 뛰어야지. 빚졌잖아요 우리. 이거 해야죠. 아펜젤러 묘비 여기 양화진에 있거든요. 성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성기로 왔다. 말씀 그대로더라고. 참 담백해. 호모 헐버트라고 있죠. 고종 그 밀사했던 분 헐버트.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서 더 헌신하신 분. 그렇게 써 있어요. 저는 제일 좋은 게 그 구세군 목사님인데 윌리엄 리처드라고. 이분은 한국말을 잘 못했는가 봐. 왜 영어로 써놨는지 모르겠어. 이게 너무 멋있어. 이거 우리 티셔츠 할 때 넣으려고 그래 이거. Duty done. 임무 완수. 묘비가 임무 완수야. Duty done. Victory won. 승리했다. 임무 완수. 승리했다. 이 사람 내가 처음 가서 만나보고 싶어. 되게 깔끔한 것 같아. 그죠? 이러고 뛰었다고요. 그래 이런 빚진 자들 아닙니까? 양화진 한번 가보라고. 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받은 은혜를 하물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생 바쳐서 흘려보냈다고. 그래서 빚진 종들 아닙니까? 빚 갚으면요 최고 인생 삽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자를 넘어서서 더 큰 자 된다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빠른 순종이 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예요. 이제 우리 소망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머무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자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 예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불평 안 합니다. 박농쿨의 은혜도 있고 벌레와 동풍의 은혜도 있어요. 깨우침 주려고. 그리고 하물며예요. 내게 받은 은혜가 10,000가지 은혜가 있는데 10,000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죠? 성자의 귀한 몸과 4절 나오잖아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이제 받은 거에 1만 달란트에서 100달러를 흘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BMW 자동차 흠집나는 거 싫은 거 막 애착 같잖아요. 어떤 분은 뭐 갖고 있다. PQ 하나 뭐 이렇게 애착 같은 거 있잖아요. 더 가치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더 집중해야겠죠. 그것만 해도 더 큰 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헐버트 얘기 보세요. 자기 조국 사랑했다고. 근데 한국을 더 사랑했대. 그래서 그는 큰 자, 더 큰 자예요. 이런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16장 찬송하겠습니다.